본문을 가지고 초라함으로 감춘 근원적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촌이에요. 변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그 모습이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는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전시를 하고, 그러면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사고 싶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 중앙무대로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이제 중앙무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풀면 사람들이 나귀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 갔더니 진짜 나귀가 묶여 있고 풀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했는데, 나귀라는 짐승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이렇게 몹쓸 짐승입니다.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일도 못하고 그런 짐승으로 속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바로 죽이거나 이런 음식만 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풀어와서 나귀 위에 제자들의 옷을 얹어가지고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화려한 모습을 해가지고 등장할 거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제네시스나 이렇게 벤츠 같은 차를 타고 입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차, 티코, 요즘 티코 없으니까 모닝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또 개조해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힘을 아끼신 것이죠. 아낀 것이 아니라 감춘 것이죠. 진짜 돈이 많고 그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돈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30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수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은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이제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막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뿌리가 튼튼하고 굵어야지 그 나무 전체가 막 우람해질 텐데 이제 뭐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뿌리가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 뿌리. 그리고 뭐 뿌리가 아니라 이제 뭐 위에 거로 보면은 이렇게 막 튼튼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이렇게 약한 연한 순과 같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뭐 멋있는 풍채도 없고 뭐 이게 예쁘든지 뭐 풍채가 크든지 화려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여기 2절 결론이 뭐냐면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매력적이지 않았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믿음 생활했던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러면서 아마 최고의 그 외모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잘생긴 우리나라 뭐 멋있는 배우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 같다라는 것. 그럼 3절에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었다.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뭐라면서 막 찬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봤나? 누가 예수인데? 한 열 몇 명 오는데 뭐 다 똑같이 생겼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참된 보이지 않는 능력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지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봐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돌봄을 잘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돌봄을 잘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집에 돈이 많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돈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사랑이 있고 부자라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 보이지 않는 돌봄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힘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도요, 말로 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그 어떤 그 모습, 거기에 내가 쏟게 되는 거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초라함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진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이한테는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성장한대요. 진짜 바른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방박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요, 중국 혹은 인도 어느 지역쯤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거리가 수천 킬로가 됩니다. 수천 킬로.
그러니까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거쳐서 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아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별을 따라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을 거쳐서 고생해가지고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냐면은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이 큰 별이 그들 앞을 비추고 있으니까 왕궁에 가면은 뭔가 이 왕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왕궁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지위가 어떤 되니까 왕궁을 찾아갔겠죠. 오자마자 왕궁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큰 별을 따라왔다. 여기에 왕이 탄생할 것이다. 헤롯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는 혹시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내게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간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나름대로는 지위와 지식을 가진 이 박사들이 수개월, 수년을 거쳐서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와서 그들이 보게 되는 장면이 마구간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본 겁니다. 대단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초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최초로 경배하게 되지는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선물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헤롯은 못 찾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없는 것이죠.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마구간에 가서 그 마구간에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신기하게도 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신기하게도 적의 공격을 다 막아내니까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 수천 명의 군대를 끌고 그가 있는 곳에 둘러 진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침에 일어난 그 종이 나가봤더니만 막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눈이 탁 열린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예수인데 그 이름을 전달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진짜 힘, 숨겨진 힘, 그 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진짜 힘은요, 초라함으로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꾸 달라붙거든요. 복권이 당첨되면요, 오만 때만 사람들이 다 달라붙는다 그래요. 거지도 오고, 누구 좀 도와주라고 복지단체에서도 오고, 지역에서도 오고, 이게 원래 비밀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막 그렇게 온대요. 진짜 돈 가진 사람은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막 거지들이 달라붙거든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어디에 무화과나무는 아니지만 포도나무에 요한복음에 보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자에게 붙어 있으면 부자의 힘을 얻게 되겠죠. 깡패에 붙어 있으면 깡패가 주는 힘을 얻게 되어 있겠죠. 이번에 뭐 큰 사고를 친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막 어마어마한 과거를 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온갖 콘서트와 외국 유명한 가수들과 유명한 이렇게 성악가들과 공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술 먹고 공연 전날 음주운전하는 바람에 주변이 막 싹 다 지금 그 기획사까지 지금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만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육신적인 것에 연결된 사람은요, 계속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비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능력이, 이런 실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상,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실력입니다. 사랑이 실력이냐? 실력입니다. 오래 참음이 실력이냐? 실력입니다. 절제가 실력이냐? 실력입니다. 계산 잘하는 게 실력 같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산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AI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는 이제 뭐 다 할 겁니다. 예전에 뭐 좀 있으면 뭐 뇌도 받고 귀에도 꽂고 뭐 이러면요 전혀 표시나지 않게 통역하고 서로 다 연결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점점점 소통은 안 되게 된 거죠. 바벨탑 같이 다 언어들이 갈라지고 말들이 갈라지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하게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세상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능력이 뭐고 진짜 실력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온유와 양선,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이 능력이고 실제. 이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실력이 뭐냐? 하면 갈수록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성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겁니다. 다 있는데 지식도 있고 모든 게 연결돼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 능력, 이거는 성령으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약 성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된, 구별된 장소. 거기를 이스라엘이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곳, 그것이 누가 옷을
잘 입고 누가 더 번지르르 하고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득한 그런 것으로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가셔서 청소합니다. 청소가 오면 다 때려 엎고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원. 어디 가야지 물이 있는지 알면 되는 것이죠. 오아시스, 샘의 근원. 그 근원을 찾아야지, 근원을 발견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을 공급받는 그 거룩함, 이 거룩 구별, 이게요 자꾸 뭔가 이렇게 그 엄숙함 이런 걸로 자꾸 오해되지는 않는데 구별 다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초라함으로 감추시고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흘러갈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가진 이건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확신. 자녀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근원과 연결되어야 돼요. 묵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맛이 보여지고 그걸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근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연결되는 것. 그리고 구별. 이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참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